마가복음 말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마가복음 말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벌이신 일련의 논쟁 가운데 네 번째 해당하는 큰 계명 논쟁이에요. 예루살렘 논쟁 네 번째 큰 계명 논쟁이다. 지난 시간을 통해 살폈듯이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신 이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셨죠. 그는 주님을 시험하면서 공격해 왔다는 거죠. 먼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주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주님이 성전 청결을 행하시고 또 왕으로 입성하시고 모습을 보이시니까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이시니까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하고 이제 따지는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이제 되물으시면서 질문을 응수하신 그런 지혜로우심으로 그들의 어떤 불신함과 위선을 드러내시고 침묵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였었고,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함정을 빠뜨리려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분리라는 그런 말씀하심으로 그 지혜로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악한 계략이 또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하게 되어졌거든요. 또한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수혼법의 예를 들어서 부활을 조롱하죠. 수혼법에 뭐라고 했어요? 형수와 결혼해야 하는 법이라고 해서 수혼법.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상적 상황을 들이밀고 주님을 시험하는데 부활의 교리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조롱하면서 주님을 시험하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지혜롭게 또 답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가운데 그들의 논쟁을, 그들의 어떤 질문들을 무마시키고 무력화시키셨다. 그래서 연이은 논쟁 속에서 성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그들 의도대로 문제를 의도대로 공지에 넣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침묵하게 됐을 때 이번에는 한 서기관이 주께 나아오는 것이죠. 2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계명,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 다시 말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지도들 항상 이게 여러 가지 계명들을 놓고 싸우고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계명들이 상충되는 그런 경우들이 강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 가지고 이제 계속 싸우는 그런 하나의 화두였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아무튼 이 질문으로 큰 계명을 주께 질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네 번째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논쟁이라는 말이 좀 무색하게 적어도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서기관과 주님의 대화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앞선 세 번의 논쟁과는 다르게 주님의 말씀에 이 서기관이 공감과 동의를 표하거든요. 앞선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는데 이 서기관은 주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의 그런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까요? 그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되게 칭찬하시죠. 뭐라고 칭찬하시죠? 설교 제목이기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논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논쟁의 사전적 정의는 서로 이제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언가 서로 따지는 그런 부정적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분위기가 좋은데 논쟁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예루살렘 논쟁 네 번째다라고 이제 제가 정리했잖아요. 마가는 이 훈훈한 대화를 사실은 논쟁의 맥락에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논쟁이 1, 2, 3가 지금 나온 상황, 하나, 둘, 셋이 나온 상황이고 이번에 네 번째고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훈훈한 대화의 상황을 논쟁의 맥락에 두는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어떤 편의 때문이 아닌 이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온 첫 의도가 이제 부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평행본문의 마태복음을 보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왔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만 보면 이제 분위기 좋은데 막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사실 마태복음을 보면 시험하고자 그가 나왔기 때문에 의도가 좋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의도가 주님을 따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논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제가 화면에 준비했거든요.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마태복음 율법사라고 있는데 율법사와 서기관은 이제 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동일한 말인 거예요. 35절 마태복음 20장 35절에서 보듯이 그가 주께 나온 이유가 뭐예요? 앞서 나왔던 종교 지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 첫 의도가 예수를 시험함으로 자신들의 그 주장의 어떤 것을 높이기 위한 그런 무시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분위기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논쟁은 논쟁인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분명히 논쟁이 많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나 정리에도 크게 무리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앞선 종교 지도자들과 결정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위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 차이는 뭐예요? 주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를 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한 차이죠. 굉장한 차이를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파에 속한 자가 그 분파의 뜻과는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마가복음에서는 또 잘 드러나지 않는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 서기관이 어느 분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4절에 나오죠. 어디죠? 바리새인에 속한 서기관들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라는 율법 학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있는 거고 사두개인파 서기관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특별히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파에 속한 서기관이었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여주고 있죠. 성경 구절의 마태복음 말씀이. 앞서 이제 오늘 논쟁 바로 직전의 논쟁이 부활 논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논쟁이 한창일 때 예수 상대편의 대상이 누구였죠? 그 논쟁의 대상이 누구였죠? 사두개인들이었잖아요. 부활을 부정하였던 사두개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 경쟁자예요. 둘 다 오늘 합심해서 예수를 공격하러 나오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경쟁자거든요. 그런데 경쟁자인 그들이 예수에 의해서 논파당하자 바리새인들은 분명 기뻤을 거예요. 우리에게 맞지 않나. 근데 기뻤지만 찜찜한 기쁨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두개인 못지않게 예수 또한 자신들의 그 경쟁자이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 없어서 그들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듯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 화면에 보이죠. 보듯이 그들이 모이죠. 왜 모입니까? 예수라는 새로운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열을 가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중 대표로 뽑혀나간 한 사람이 아마 그들 중 똑똑하다고 여겨진 한 사람을 말 잘하고 뭐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을 뽑았겠죠.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서기관이라는 거죠. 그는 아무래도 예수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바리새파 집단의 특명을 받고 나선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임무를 뒤로 한 채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탄하면서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정말 이 사람 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찐 학자. 맞는 건 진리는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입장과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 속한 공동체의 어떤 분파에서의 어떤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게 맞는 거는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사람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적대하는 공동체에 서슬퍼른 분위기 있었어. 그러니까 단순히 적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의 얘기를 공감하면서 찬성하는 듯한 끄덕임을 보인다면 자신 역시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충분히 공격당하고 배신자로 낙인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진리를 진리라고 고백하는 소신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적대하는 분위기에 속한 그 공동체에 속한 자가 그것을 깨고 예수를 긍정으로 인정한다. 이게 굉장히 이걸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은 뭐였죠? 장애와 혈연, 어떤 율법과 뭐 이런 것들 다 깨고 어떤 상황, 혈루증에서 나오고 아니면 지붕을 뚫고 나오고 어떤 상황에 주님께 닿고 공정한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믿음의 뭐 조금이나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자기의 어떤 분파의적인 그런 걸 탁 뚫고 진리 앞에서 공감하고 수긍하면서 인정하는 굉장한 믿음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버리지 못한 채 혹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쉽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서기관이 바리새적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그의 중심이 진리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시선, 나의 이해 득신, 혹은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보다 지금 들려오는 진리의 말씀 앞에 순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말씀의 진리 앞에서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이 속한 어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을 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입장이 아니면 나 개인의 생각에 사로잡힌 가운데 나 자신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더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내 유익에 맞으면 오늘 은혜로 왔네. 은혜다라고 말하는데 내 유익에 맞지 않고 무언가 나에게 이야기한다는 합리화시키고 타협하려고 하고 또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어떤 하나님의 찌르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것을 뭔가 외면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그렇게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내딛어서 주님께 나아갔었다. 모든 환경, 상황 그런 것들을 뚫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이 사람은 예수 적대하는 무리들의 한 대표로서 나온 그런 사람이지만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 앞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긍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비록 완벽하게 깨달아질 분명 아닐 거예요. 적어도 말씀 앞에서, 그러나 그는 적어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었고 주님이 그것을 높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주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내 사사로움을 좀 많이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어떤 공동체의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주의 진리 말씀이 무엇인지 더 분별한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해요. 오늘날 조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하는 그런 이유 중 하나가 공동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를 세우고 그것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좋지 않은 거죠. 어떤 나의 공동체 입장을 반복한 듯한 그런 어떤 이기적으로 좀 내려놓고 성경이 정말 말하는 섬김과 낮아짐과, 그러니까 본래적 본질을 회복할 때 오늘 시대에 욕먹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교회가 욕먹는 많은 부분이 저는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힘과 어떤 탁월함과 뭔가 대단한 것들로 주의 나라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뜻에 우리가 좀 방점을 찍고 말씀 앞에 좀 순복함 가운데 우리를 본래 보내신 그 주님의 그 뜻에 순복하면서 나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서기관의 질문에 주님 답을 주시죠. 우리 29절, 30절, 31절이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질문에 주님의 답이 무엇이죠?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이 그 말씀이, 그 말씀 인용하신 가운데 첫째는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 가장 큰 계명이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삶이고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심을 요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형식이나 외적인 어떤 행위 이전에 그 마음의, 그 사랑의 자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삶의 가장 높은 자리 위에 모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그거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면 무엇이죠? 그게? 무엇이죠?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뭐 어떤 돈이면 돈, 아니 명예면 높아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부족하면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그 주님의 자리에 우리의 어떤 관심과 우리의 욕망과 또 그의 많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올려주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많이 스스로 이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가장 첫째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많이 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주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한 가지 물어봤는데 두 가지 말씀하시네요.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주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이웃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웃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분명 서기관은 가장 우선이 되는 큰 계명 한 가지를 질문했는데 왜 주님은 둘째 계명까지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두 계명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서로 깊이 연결된 하나의 계명으로 주님 생각하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무엇으로 향해 나아가기 마련입니까? 이웃사랑으로 흘러가시기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고백이 열매 없는 고백, 가짜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계명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계명이 아닌 서로를 설명하고 완성하는 하나의 계명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꼭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이웃사랑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만 향해 있고 사람에게는 닫혀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그 경건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경건이 이웃을 향한 낮은 섬김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의 모습을 나아가는 십자가가 그것이다. 십자가가 예수께서 보여주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이웃의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 상징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모습을 온전히 실천하며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32절, 33절 다 같이요. 마지막에 아니 더 있죠. 32절, 33절 다 같이요. 진짜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32절의 서기관이 옳소이다 라고 대답하죠. 굉장한 긍정이죠. 이 대답에서 보듯이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하심에 아주 전적인 공감을 표현하고 있을 때 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3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번제물, 그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고백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주님과 이 사람의 대화의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번제와 제사가 드려지는 자리이고 유대 종교의 중심이 되는 그런 장소인데 바로 그 성전 한가운데서 그것도 종교 지도자 중 하나인 율법학자잖아요. 서기관의 입을 통해서 사랑이 제사보다 낫다는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임과 동시에 당시 껍데기만 남은 그들의 위선을 비판하는 준엄한 자기 성찰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사역 내내 수차례 공격받았어요. 수차례 주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공격했던 이유도 뭐예요? 안식법을 가지고 또 정결법을 가지고 막 등등의 율법을 들어서 사랑이라는 본질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껍데기만 들이밀면서 이게 옳다라고 주장한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서 회당 가운데 안식일에도 사람 치유하시잖아요. 그걸 자꾸 꼬투리 잡고 뭔가 정결법 붙잡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꾸 그런 것들 꼬투리 잡죠. 그러니까 껍데기에 갇혀서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인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을 그들이 계속 비판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적 환경에 그것도 중심에 있던 그 사람이 그들과 다름을 보이고 있는 아주 상징적 장면인 것이죠.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그럼 율법의 문자를 넘어서 또 이스라엘 종교 근간인 그 제사를 넘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본질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사역이 늘 그러했듯이 율법의 매임 가운데에서 그 사역의 본질, 이웃 사랑이나 하나님 사랑이나 그 본질을 보지 못했던 그들과 다르게 그는 본질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공격했던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바꾸고 있는, 그러니까 놀라운 고백이다. 놀라운 장면이다.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환이 느려요. 전환이 굉장히 느려요.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좀 그런데 어머니랑 대화를 하면 뭔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듣고 내가 봤을 때 안 듣고 내가 말했던 걸 또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내가 방금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대화 중에서 내가 말했던 것을 듣고 그 안에서 이게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이게 받아들인 가운데에서 이해하고 그렇게 할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같이 했는데 이제 내가 먼저 말했고 이렇게 또 말하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전환이 느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일들을 같이 하다 보면 어머니가 이런저런 하다 보면 뭔가 이제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기존의 방법들을 좀 고수하려는 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상황 가운데 이게 익숙한 방법들이 있는데 뭔가 그걸 전환해서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율법학자로서 서기관으로서 얼마나 많이 바리새적 환경 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의 어떤 높아짐을 주장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서 그것도 내가 공격하라고 했던 그 우리 분파가 공격할 때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이게 사람이 다 되는 일이라고 하였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라고 오늘날 한국 사회, 조국 사회의 정치적인 어떤 양극단이 아주 정말 너무 신경이 너무 쓰일 정도로 너무 분열을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분열이 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은 사실 그런 모든 분열을 아우르고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합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교육을 통해 살폈지만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극단이 있잖아요. 레위 마태와 누구의 열심당이었던 시몬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안에서 주먹다짐 해도 이상하지 않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복음이 그것을 가르게 한 것이죠. 복음.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주의 복음의 능력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다기보다 주의 복음의 능력은 늘 언제나 충만한데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외면한 채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교회가 다른 것들로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따라야 될 그것을 좀 회복하면서 나아가야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본질을 바라보고 우리의 초심,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복음의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주님의 그 능력의 복음에 승리케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바라볼 가운데 우리 어떤 이탈되고 잘못됐던 생각들을 교정하고 말씀을 순복함으로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죠.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예배의 정신인 사랑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헌금과 봉사라는 형식 뒤에 숨어서
내게 제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책임 앞에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모양보다 뜨거운 찬양 어떤 열정이나 뭐 어떤 그런 모습보다 성전 밖에서 드러나는 그 실제 찐 사랑의 모습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하는 찬양하는 가운데서 막 예를 들어서 뭐 고음이 있었는데 고음을 아무런 실수 없이 완벽하게 쫙 내고 무언가 박자도 아주 탁 맞고 제가 성악가 아닌데 성악가처럼 보고 와 하면서 오페라처럼 막 분위기로 막 하면서 찬양을 했다 쳐요. 예를 들어 찬양을 쳐요. 하나님 그거 잘했다라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겠죠. 그거가 대단 이걸 이렇게 이 찬양 이렇게 소화했는데 이걸 하나님 기쁘게 받아 이거에 하나님 초점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 가운데 삑사리가 나고 약간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중심 안에서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마음에 묵상한 가운데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중심의 고백 가운데 불러지는 그 찬양의 그 모습을 주님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 약간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버리고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그런 예배, 살아있는 그런 중심으로 좀 본질을 좀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않겠나. 수천 마리의 제사와 양을 드리는 것보다 어떤 빼어난 어떤 대단한 사람이 찬양을 하는 그런 것보다 이 자리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고 또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모습, 살아있는 그 모습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 마지막 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서기관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가 지혜있게 대답하셨다고 평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어떤 지적 능력을 말함이 아닌 율법의 조항들 사이에 묻혀 있었던 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어떤 전통이 묻혀 있었던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본식, 하나님 사랑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핵심을 꿰뚫어본 영적 통찰인 거지. 그는 단지 정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말 속에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열린 신앙의 반응을 보시고 인정하여 주신 것이죠. 주님 그를 향해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놀라운 칭찬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이 말씀 단순한 격려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항상 좋은 말 해주고 하는 그런 빈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그 정도의 그냥 너 잘하고 있는 정도의 칭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의 이해와 고백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의 향이 분명히 있음을 인정하시는 공적인 선언을 지금 하여 주고 계신 거죠. 물론 이 평가가 그가 이제 완전한 신앙에 도달했다는 그런 평가는 아닐 거예요. 다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르게 반응한 그러니까 바르게 반응하기 시작한 한 사람의 그 방향성을 주님 분명히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종교 지도자, 예수님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주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자신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제 공적인 일이 아니었어. 아까 말했지만 사람은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신들이 쌓아왔던 그것을 다 부정하고 주님이 진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 학자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이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만 계속 봐왔지만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요. 또 마가복음도 나올 텐데 오늘 서기관과 같이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에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으면 살필 수 있거든요. 아리마대 요셉 어떤 사람이죠? 이거 부활절 얼마 전에 지나갔었잖아요. 주님의 무덤을 제공했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당대 주님 죽으신 이후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시신을 수습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내들의 공예에 속한 그 종교 하나였었거든요. 또 니고데모 역시 몰약과 식량을 가지고 와서 주의 장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사내들의 공예 출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처음부터 분명한 제자의 자리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 속의 서기관처럼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체제 안에 있으면서도 무엇에 반응해서 그러니까 막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조심스럽게 빛으로 방향을 바꿔간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신앙이라는 것이 단번에 완성되는 결과물이 아닌 지를 향해 계속해서 방향을 수정해 나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제가 많이 이야기하죠.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죠? 성화이죠. 성화이죠. 삶의 순간순간 말씀의 진리 앞에서 나를 복종하면서 삶의 방향을 주께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신자가 따라야 될 모범이다. 그런데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공동체 어떤 분위기가 그럴 수도 있고 사회생활 속에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그것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그 중심이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또 나 개인의 어떠한 형편과 사정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이런 것들을 쳐서 복종하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다 뿐 결코 믿음의 분량이 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런 건 있다 뿐 결국은 다 어렵고 힘들고 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해야죠. 뭐 어쩌겠어. 주의 자녀로 살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 닮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교회에 오시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 그냥 계속 머물 거예요. 저는 이거면 충분합니다라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신앙인이고 그러니까 종교란에 기독교 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라고 신앙을 시작하셨다면 그건 굉장히 착각한 거죠. 주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삶을 주님께 복종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치면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 형식에 머무는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이 제자의 참된 모습이고 성숙한 신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신자 되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했던 걸 그대로 계속 답습하면서 알면서도 그걸 끊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감이 아니라 달라져야죠. 그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방향이 오늘 완벽한 이 사람이 완벽한 그런 신앙의 고백은 아닐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주께를 향한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주님 인정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렇게 되게 성령이 역사에 주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해보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안 해보고 해야 될 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했다 좋은 습관들 뭔가 기도하고 뭐 시간 내서 했던 그런 것들이 또 삶이 분주한 가운데 못했다 그러면 다시 했네요. 다시 시작해보고 성경 처음에 책 읽어보자고 다시 막 읽다가 다시 못하면 다시 또 처음부터 읽어보고 매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습관이 되죠. 훈련이 되죠. 쌓을 습관 되어진 건 아니겠어요. 또 못해 끊어버려야 될 것도 한두 번 끊어보다가 안 되면 또 해보고 작심삼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되어진 건 아니겠어요. 운동하는 거 저는 운동 좀 해주시고 제가 3월달에 16번 갔고 4월달에 15번이고 비슷하게 갔어요. 네. 저는 많이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평일날만 계산해가지고 같이 갔을 때 많이 갔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짜증나요. 네. 일어나야 되나? 가야 되나? 네,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10km 헤매다가 15km 들게 되고 15km 헤매다가 20km 들게 되고 20km 헤매다가 30km, 25, 30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근육이 쌓여서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근육이 쌓여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제 배우님들이랑 같이 운동을 앞에서 했잖아요. 아침에 기도하고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생각 없이 옆에 있는 거다. 공부 잘하는 비결이 저는 그거로 생각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비결은, 그러니까 많은 노력 들이지 않고 공부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공부 잘하는 옆에서 그냥 걔가 하는 거 따라서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요. 아무리 못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배우게 돼요. 운동은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을 뭐 하고, 뭐 어떤 순서대로 하고 이런 거에 신경 쓰기 너무 싫었어. 그냥 옆에서 뛰고 있으면 같이 옆에서 뛰고, 옆에서 근력 운동하면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간다 그러면, 끝났구나 하고 가고. 그러니까 뭔가 나 혼자 하려고 하면 이거를 빨리 가야지, 가고 싶지 막 하기 싫은 생각이 들었어. 신앙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무언가 자꾸 고민하고 이걸 하고 저거 하고 떠나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서 비슷하게 행동하면 된다. 따라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실은 주일날 설교 시간에 목사가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하세요. 저런 것 하지 마세요. 하는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비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또 앞서 나가는 위치의 섬 가운데 모범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하시라. 결국은 하시라는 얘기예요. 해야 될 것도 하시고 하지 말고 하시고 주변에 이제 신앙 같이 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그렇게 우리 신앙이 좀 그렇게 성숙해지고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다. 아무튼 마지막 34절 하반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는 기록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단순히 질문을 잃어버린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 앞에서 인간의 논쟁과 계산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멈춰서게 된 거룩한 경외의 침묵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주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초대이기도 한 거죠. 우리 역시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형식 속에 머물고 계산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무엇이다? 방향이다. 말씀이 나를 사랑으로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질문과 교만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있는지 만약 우리가 그러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부족하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옆에 누가 하니까 같이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걷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초코렛 볶음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초코볶음 향해서 간다는 거. 비웃더라고요. 초코볶음 하면서 핸드폰 너무 붙잡은 얘기 핸드폰 뭐지? 카톡 그거를 초코볶음을 바꿔놓겠다고 막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비울 수 있어? 그냥 그러니까 튼실한 어떤 영적인 어떤 강건함의 모습으로 그냥 가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가 1, 2년 신앙생활 할 거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운동을 하다만 어느 순간 몇 년간의 기간 안에 하고 막 할 거지만 사실 평생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튼실해지고 괜찮아지고 초코볶음 나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잘하였다. 칭찬하신 주님의 따뜻한 품과 영원한 다시 따뜻한 그 품과 발음 이상하죠. 품과 주님의 그 따뜻하신 품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기다린 줄 믿고 그냥 하자. 그냥 합시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기도부터 시작하고 핸드폰 말고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알람 끄면 막 핸드폰 쳐다보게 되는데 주님 하루 시작합니다. 제가 마무리할 때 기도. 그냥 작은 사소한 그것부터. 직장에 나가서 그냥 잠깐의 쉬는 시간에 뭔가 커피 한 잔 찾기보다 성경 한 구절, 핸드폰 요즘 쉽잖아요. 성경 들고 다니는 않아도. 한 구절 읽으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이라 믿고 그 말씀 내가 무엇을 말씀인지 귀 기울이면서 그냥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를 하는 거죠. 습관들을 빌려보는 거죠.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누구 집사님, 권사님 있다 그러면 따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괜히 그런 거죠. 뭐가 안 되겠어요. 그냥 하다 보면 목사 설교로 이거 하세요 하면 하고 그냥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되어지겠죠. 우리 방향이 다르니까 마지막 그 길 끝에 결국 주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 제자들의 모습, 성숙한 신자의 모습 우리가 끝내 도달하여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는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 유명한 가수 악뮤가 있잖아요. 그 동생 수연이죠. 근데 살이 많이 찌고 막 여러 가지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을 때 오빠가 많이 이끌어주고 했다고 그런 영상을 좀 제가 봤었었는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제 오빠랑 갔는데 그 오빠는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막 같이 출발하고 한두 시간 같이 가다가 오빠가 이제 먼저 앞선 거죠. 오빠는 1등으로 가고 그래서 자기는 꼴등으로 가고 그런데
그 친구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중간에 만나는 단계에 같이 만나서 거기서 밥 먹고 같이 했다. 그리고 나는 오빠는 1등으로 갔고 나는 꼴등으로 갔지만 결국은 함께 그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저는 굉장히 물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누군가를 빨리 나갈 수도 있고 누군가를 꼴찌일 수도 있고 뭐든가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날 그때 주님 앞에서 성화의 모든 과정을 거쳐 마지막 다 함께 영화의 그 끝으로 우리는 가는 자들이죠. 서로 잘났다고 할 것도 없고 못났다고 자괴감거리면서 막 낙심할 것도 없고 그냥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제자로 처음부터 구원을 받았던 아니면 대적하는 곳의 공동체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찾았던 상관없이 마지막 그날 그때 도착할 것이 주님 품 아니라면 우리는 된 거죠. 그냥 그렇게 가자. 그냥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의 그 과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을 잃지 않고 가면 돼요. 그런 저를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서기관처럼 말씀 앞에서 마음이 닫혀있지 않고 늘 활짝 열려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환이 쉽지 않은데 그 전환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지 지적으로 판단하거나 분석하는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고 언나가 의사 따라 한다면 삶의 방향을 조정하면서 기꺼이 순복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라. 주님 기뻐하시는 칭찬의 주인공이 되시라. 꼭 우리 신앙이 오랜 시간 익숙함 안에서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본실 앞에서 우리 영혼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삶을 모두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었으면 좋겠고 형식은 있지만 생명이 식어버린 박제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생명이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여전히 불안정할 때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방향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그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성령 우리가 역사해 주신 줄 믿고 우리는 묵묵히 걸어갈 뿐이다. 그렇게 마지막 그날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서기관이 들었던 그 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리고 네가 도착했구나.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주의 칭찬을 듣는 복된 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